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거울 삼다라는 말이 있죠. 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울 삼다라는 말이 지나간 일을 보아서 본받거나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일들,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만약에 과거에 경계해야 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삼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1세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세기에 존재했던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들이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뎌낸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언가 표어를 정할 때 그런 표어들 많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초대교회가 좋으니까,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가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하나님이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7개의 초대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사실 이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떠했는가, 초기에 있었던 교회들, 1세기의 교회들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 5교회 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 고쳐야 할 부분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개 중에 2개만 책망이 없고 5개 교회는 책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교회고 따라갈 만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에도 꽤나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1세기 교회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쫓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 1세기 교회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들을 경계하고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메시지들이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얘기들이 내용만 다르지.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런 분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편지하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칭찬 후에 잘못한 일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잘못한 일에 대한 책망 후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는 결과가 나타나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7개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7개의 메시지는 이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제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거울 삼아야만 하는 것이죠. 잘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받아야 하고, 또한 그들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 그냥 에베소 교회는 이랬구나, 서문화 교회는 이랬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교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한 걸음 걸어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편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7교회에 대한 편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빌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1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오른손에 7뼈이 있다라고 그분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1세기의 에베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7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동전에 보면 오늘 표현에 나오는 이것과 매우 유사한 그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보면 저기 도미티아누스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인데, 당시에 쓰던 동전인데, 오른쪽 저 왼쪽에 있는 게 황제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뭐가 있죠? 저 누구냐 하면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아들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들을 동전에 새겨 놓는데, 그 아들 주변에 뭐가 있죠? 조그맣게? 네, 별이 있죠. 몇 개죠? 7개입니다. 7은 원래 이 시대에, 고대에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뼈를 쥐고 있다, 7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7뼈를 쥐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가지고 있는 동전에서 보아왔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에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이 7뼈를 손에 쥐고, 오른손에 손에 쥐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7별이나 7촛대나 1장에 보면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누가 편지하느냐? 너희들을 다스리는 진짜 너희들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묘사는 뭐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7 금촛대는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거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로마 황제보다 더 놀라운,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편지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별을 손에 쥐신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2가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교차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놀라우신 권세를 가진 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있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그런 놀라운 분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두려움과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동떨어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저의 삶에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그분, 7 별을 손에 쥐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뭘 알고 계세요? 너희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7 교회에 그 메시지의 근거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위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칭찬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그들이 잘한 거는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수고와 인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알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와 에베소 교인들의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수고와 인내는 그 뒷부분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드러낸 수고를 그들이 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쓰여진 책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을 필두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따지면 가장 뒤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반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글들과 시간이 좀 지나서 쓰여진 글들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한 1, 2, 3, 4서나 유다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후반기에 쓰여진 서신들을 보면 동일하게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한 몇십 년 흘렀어. 몇십 년 흐르는 동안 교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몇십 년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이단이 아니라 복음인 것 같은데 매우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이야기, 진짜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쓰여진 서신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잘한 게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나는 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도예요? 자칭 사도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을 악이라고 해서 미워했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칭 사도로 불리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칭찬이 하나 더 나오는데,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니골라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미워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한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미워한 것과 같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뭐예요? 진리를 지켜내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매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도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교회에 필요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사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시험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이라면 그들을 내쳐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제가 뭔가요? 목사입니다. 목사는 누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감리교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제가 감리교 신학교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목사인가요? 제가 감리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목사인가요? 여러분이 그걸로 저를 분별하실 건가요? 우리 목사님은 감리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구나. 여러분이 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준은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3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감리교 교단에서 인정하는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 자칭 또는 그냥 교단이 인정한 목사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라고는 저에게 언제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뭐가 진짜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복음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그 거짓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다고 인내했다고 오늘 이 편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짓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책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망은 뭐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망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이 처음 사랑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너희들의 처음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많은 경우에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앙이 뭔가 떨어졌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들면서 너 첫사랑 회복해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고 오늘 전반적인 요한 서신을 살펴본다면 여기서의 처음 사랑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오늘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서신의 경우 우선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악을 위협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을 잘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 그들이 악과 거짓 메시지를 경계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적어진 것이죠.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의심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는 잘했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되찾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무언가가 틀린 일은 아니지만 그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에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썼지만 그들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보다는 오히려 그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서로를 향한 의심과 서로를 향한 정죄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분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걸러내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시느냐?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것만큼,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켰다면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억해야만 돼요. 뭘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사랑했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었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돌아보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했다면 뭘 해야 돼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잘못을 알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켰다면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잘 못했지, 너 말씀대로 잘 못 살았지, 이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노래했지만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처음 사랑 버렸으니까 니네 잘못했다, 네 금초대를 이쪽에서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사실은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촛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장에서 그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뭐 장소를 옮긴다는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교회를 없앤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단도 잘 막아냈는데 좀 교회를 없애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진리를 지킨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애쓴다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기는 거는 뭐예요? 결국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기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눔교회에서는 진리를 올바로 알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빠진 진리라면 그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거,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책을 조금 아는 거. 진리를 알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점검받아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뭐예요? 체온계죠. 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열이 나는지 열이 나지 않는지 진단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진짜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체온계처럼 우리의 진리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교회가 좋아요라는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함께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웃음과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이고 진리를 알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저기에 정말 진리가 있는 거구나, 저것이 정말 맞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도 그렇고, 진리를 향한 열정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자라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